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08번째 시간입니다. 사탄 타락한 천사라는 소제목 하에 모두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 역시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사탄은 타락한 천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어떻게 하여 타락한 것일까요? 2번 성경은 단지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였는지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였나요? 문제를 좀 바꿔서 보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였는지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였나요? 3번. 자, 그렇다면 사탄도 역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타락하지 않았을까요? 4번. 사탄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것이라면 사탄이 언제 선악과를 먹었는지 대략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5번. 사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천사라고 한다면 사탄 역시 원죄를 지닌 존재 아닐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5개의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마라 파피아스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 불경에 등장하는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성경 역시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마귀를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사탄은 타락한 천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어떻게 하여 타락한 것일까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네, 이 문제는 기독교 내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신도들 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핫한 그런 질문이고 아직 답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이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제 존재에 대해서 여러 번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큰 용,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욥기라고 있습니다. 욥. 예, 굉장히 이제 이 사탄에 의해서 굉장한 고난을 받는 그런 인물로 이제 욥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사람을 시험하는 존재가 곧 이 사탄입니다. 자, 그 사탄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2절을 보면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 자,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이런 장면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욥기에서도 이런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사탄, 성경은 마귀를 사탄이라고 하고 타락한 천사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천사가 어떻게 타락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사탄을 타락한 천사라고 표현한 그런 그 표현들을 이제 그 성경에서 찾아보면은요. 먼저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수제자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베드로가 쓴 성경인데요. 기록한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범죄한 천사들 이게 곧 이제 사탄, 타락한 천사 이렇게 이제 의미되는 것이죠. 또 신약 성경에 유다서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요. 이것이 곧 타락한 천사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타락이라고 하는 표현은 처음에는 온전했다가 나쁘게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나쁘게 변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자, 어떻게 해서 타락한 것인가 하는 이제 이 질문이 당연히 이제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있어서 하나의 이제 중요한 이제 질문, 논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번 문제는 이 정도로 한번 이제 살펴보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였는지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어떻게 타락하였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웬만하면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자,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였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나요? 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타락하였다. 이렇게 알고 있지요. 맞습니다. 그 창세기 1, 2, 3장이 이제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창조하시고 또 그 인간도 창조를 하셨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였는가 하는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인간의 타락과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자, 창세기 2장 17절에, 자, 하나님이 그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자,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인데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처음으로 지은 인간이 바로 아담이다. 그런데 그 아담을 지으시고 이 아담을 어디에 두셨느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느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자,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는 것인데요.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많은 이제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이제 많이 있었는데, 자, 어떤 나무의 열매든지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다만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자, 그걸 먹으면 너 죽는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제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자, 어떻게 먹게 됐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뱀이, 옛뱀, 바로 사탄, 사탄이 자, 뱀의 형상으로 이제 나와서 그 여자, 아담의 그 아내인 하와를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먼저 먹고 그 남편에게도 줬다. 그래서 그 남편도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담의 아내가 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었고, 그 열매를 먹은 그 여자가 자기 남편 아담에게 이걸 먹으라고 줬더니 아담도 그걸 이제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다음 이제 창세기 3장 7절, 8절 보면 이제 먹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7절을 보면은요.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8절에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7절은요. 먼저 7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뒤에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치마를 해 입었다. 이것이 이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생긴 그 변화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2장 25절. 이런 상태였는데 선악과를 먹자 눈이 밝아지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자, 옷을 해서 입기 시작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는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방금 7절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파괴되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8절에서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었는데, 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좀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라고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죠. 자, 왜 쫓아내셨는가 하는 부분이 22절에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버렸다. 자, 이런 그가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생하면 안 된다. 그러니 이를 쫓아낸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천사를 말합니다. 지키는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서 오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자,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다. 인간이 타락했다라는데 그 타락한다는 것이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를 성경은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곧 선악과입니다. 자, 그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선악을 알게 되죠. 선악을 알게 되죠. 자, 선악을 알게 된 것이 곧 타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악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예, 그것을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걸 연구를 좀 해봤는데요. 의미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 예, 이것이 이제 선악을 아는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인간에게 원죄가 생겨났는데 그 원죄가 무엇이냐? 사람이 각자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였는지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였나요? 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쓰면 정답인 것입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자, 그렇다면 사탄도 역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타락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 질문이 이제 제가 좀 연구하면서 좀 제가 도달한 그런 결론 부분인데요.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곧 이제 원죄를 가지게 되었고, 자, 원죄를 가진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타락한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천사가 타락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예, 타락한 인간의 모습, 타락한 인간의 모습, 타락한 천사의 모습은 같다. 예, 타락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타락한 천사는 결국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된 천사가 곧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만 놓고 성경 66권에 그 기록된 말씀만 놓고 보면 그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이제 이제 저의 연구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자, 사탄이 타락했다. 자, 어떤 방법으로 타락했을까? 예,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쓰여져 있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을까 하는 부분을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성경의 구석구석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답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하였다. 자, 그렇다면 이 천사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그 답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3번 문제. 그렇다면 사탄도 역시 같은 방법에 의해 타락하지 않았을까요? 하는 이제 질문을 해본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는 답 중에 하나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가능한 가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성경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창세기 3장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에게. 자, 그랬더니 2절. 자,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 여자는 이제 그 아담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아담을 통해서 들은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혹시 너희가 죽을 수 있다. 그걸 먹으면 죽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자, 뱀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져봤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뱀이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저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뱀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봤다라는 것이죠. 자, 먹었는데 죽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자신이 직접 그걸 먹어봤는데 죽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 있게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나아가서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았을까? 예, 뱀이 그것을 먹어봤기 때문에 안 것 아니냐 하는 예, 그런 이제 가정입니다. 어떤가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자, 이 저의 그런 추론이 예, 가설이 어떻게 뭐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지요? 예, 사실 이 문제는 예, 그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그 핫한 그런 내용이고 굉장히 또 흥미로운 그런 주제입니다. 자, 제가 이제 그러한 가설 하에 또 다른 성경에 또 성경에 이를 뒷받침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예, 또 찾아보았는데요. 자, 그 질문과 관련된 게 이제 4번 질문입니다. 자, 4번 질문 예, 읽고 답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질문입니다. 자, 사탄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것이라면 사탄이 언제 선악과를 먹었는지 대략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사탄은 타락한 천사라고 했는데요. 자, 언제 타락했는가? 어떻게 타락했는가?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했다. 자, 그러면 언제 먹었을까 하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한 이제 답을 찾아보면요. 우리가 이미 읽어본 그 구절인데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순서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요. 자, 먼저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사람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입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사람을 거기에 두신 뒤에 그 에덴 동산에 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셨는데 그 중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순서가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각종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뒤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기고 난 뒤에 그 사탄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4번 질문. 사탄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것이라면 사탄이 언제 선악과를 먹었는지 대략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자,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게 하신 뒤에 그 사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것이다. 이건 분명한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긴 뒤에 먹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 가설이 정말 맞는가 하는 것인데요. 자, 이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또 찾아봤습니다. 자, 에스겔 28장인데요. 에스겔 28장. 자, 거기에 보면 자, 11절부터 이하에 이 사탄이 타락한 그 내용에 관한 그 내용이 이제 언급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구약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에스겔 28장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3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여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천사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15절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16절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두로 왕 이것이 이제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여기에는 이제 크게 이견이 없는데요. 자, 이 사탄이 처음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던 존재였다. 자, 그런데 13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을 때 15절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불의가 드러났다. 그게 무엇이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했다라는 그런 맥락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묵상입니다. 이 에스겔서 28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사탄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인 것이지요. 뭐 저의 묵상일 뿐입니다. 저의 의견일 연구 결과인 것이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타당성은 있어 보이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마지막 5번 질문입니다. 자, 사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천사라고 한다면 사탄 역시 원죄를 지닌 존재 아닐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사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천사라고 한다면 사탄 역시 원죄를 지닌 존재, 원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원죄라고 했습니다. 왜 원죄냐?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오류 없이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성경의 이제 그 전체 맥락의 취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악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피조물인 그 천사 또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옳고 그름의 결론이 하나님과 다를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결론을 무시하고 내 결론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원죄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천사인 사탄 역시 원죄를 지닌 존재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인류의 스승 108번째 시간으로 사탄,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요지는 자, 성경이 말하는 그 타락한 천사 사탄, 자, 타락이니까 그 타락하기 전까지는 온전한 존재였다. 자, 온전한 존재였던 그 천사가 사탄이 자, 어쩌다가 타락을 했고 또 언제 타락을 한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마라파피아스 불경에 나오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불교에서는 그 마라파피아스를 제6천마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신의 세계 28천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욕망이 지배하는 욕계가 6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이 있는 6번째 하늘 6천의 왕이 바로 이 마귀였다. 그래서 제6천마왕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 마귀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